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맺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청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원들 하나님 나라의 비디오에 다 찍어놨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네가 찬양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호흡이 가빠가면서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나를 찬양했다, 하나님이 영상 비디오에 다 찍혀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나라 들어가면 영광의 면류관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 십자가에 감추고 허물도 죄도 십자가에 보혈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오직 주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찌 됐든 간에 이런저런 일이 와도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감사해야 돼. 유대인이 그렇게 훌륭하게 얘기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 여인이 강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겠다 그럽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나무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높이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그래서 그 나무 초반에 들어가서 나무가 흔들거리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 이 다리가 저쪽 다리 꼭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인생 전체가 막혀버리는데 저 끝에까지 아무 일 없이 가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잘 들으세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히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중간만큼 왔는데도 다리가 막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 다 하나님께 내려버리면 그럼 난 알고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다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야 딱 하나님께 들어버리면 난 땜질 한 푼도 없는 거지입니다. 왕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내가 완전히 거지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 하나님, 재산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를 조심히 걸어다 보니까 거의 다리 이제 육지에 거의 다다르겠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절반이란 재산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조금 남겨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무사히 왔는데 그거 다 낸다는 거 그거 절반이고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걸 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50만 원만 할게요. 50만 원만 할 테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 거를 냈는데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다리가 휙쭉 넘어져서 물 쏘고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떨어지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내가 농담했는데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탈무드에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와서 헌금 드릴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 때문에 생색내지는 않습니까?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는 그런 헌금은 아닙니까? 축복은 받아야 하겠고 돈은 벌어서 다 저축해야 되겠고 건강은 해야 되겠는데 이것마저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 나를 두들겨 펴서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드리는 그런 헌금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축복인데 그걸 축복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한 사람이 다 돈이 벌려집니까? 다 돈이 모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것이 축복이고 사는 게 축복이고 우리 식구를 지키는 게 축복이고 자녀를 지키는 게 축복이고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두겠다는 것은 아주 욕심쟁이고 못된 심보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도 좋은 성적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공부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땅에 열심히 쌓아두고 난 다음에 하늘에 것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땅에서는 여러분이 잘 살지 모르나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가 벌떡 5개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절은 첫 번째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하고 40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첫째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어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밀보리예요. 이 보리와 밀이 딱 나오면서 이걸 딱 찌해서 먹으면서부터 만나가 끝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거두어서 밀보리를 첫 번째 배가지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것은 자기들이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했어요.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걸 딱 배가지고 이걸 하늘로 자꾸 흔들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거둔 곡식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곡식을 거둔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곡식을 거둔 날 이걸 초실절이다. 두 번째로는 실질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실질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주, 2주, 3주, 4주에서 7주에 7치에 49일이 딱 된 그 다음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7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인데 그 다음날 즉 실질 7개 주일을 지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 그것을 바로 실질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리 앞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이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실질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엑소더스에서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느냐면 시내 광야에 가느냐면 3개월이죠. 3개월 이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 또한 어떤 날이냐? 바로 40일이 지난 이 날이 바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나서 나와서 40일이 지나고 된 날이 바로 또 맥추절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듯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고 감을 심으면 감을 거두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거두는 것이지 참외를 거둘 수가 없고 참외를 심고 수박을 기다린다고 수박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를 심고야 어찌 사과를 딸 수 있으며 찔레를 심고야 어찌 배나 사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귀리를 심으면 귀리를 거둬야지요. 귀리를 심고 어떻게 비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악을 심은 사람은 결코 선을 거둘 수 없고 선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인색감으로도 드리지 말고 억지로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푼 헌금 가지고 일해나시라는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맥주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금 드리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진정으로 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거둬간 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준 것이 이 절기의 헌금인 것입니다. 평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라를 심어놓은 자가 어찌 하나님 기억 안 해주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얻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으니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 주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절을 지켰는데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렸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맥주감사 드리는 것은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러나고 초태생은 다 걸고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출애굽기 20장 19절 너는 너희의 출소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러내기에 더디게 하지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민수기 15장 20절 1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만들어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릴지니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려라. 출애굽기 13장 33절 너는 무릇 촛대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촛대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는 어떤 것 드리냐? 첫 것을 정말로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걸 드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잡수시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것으로 하는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란 말을 거기다 딱 부각시켰습니다. 똑같이 제사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것은 이미 농사를 오래전부터 지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하나님 제사할 때 양의 첫 새끼 자기가 책임나서 따로 나가서 양을 기르는데 첫 번째 난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그랬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첫 자식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아침에 과감하게
아브라함이 아들 첫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에 들어가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를 말리하셨고 그의 후손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첫 번째로 감사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이 축복의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핑계도 많이 되고 너무 사람 생각만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손에 땡겨는 분이 없는 겁니다. 버스를 타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예쁜 아가씨 앞으로 갔다가 그 아가씨에게 마음도 넓어 보이니까 아가씨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땡겨는 분 없습니다. 저에게 버스에 탈 돈만 빌려주세요. 아니 그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쁜 아가씨 얼굴을 탁 들어서 아저씨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대.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그러더라네.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가씨가 시간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고. 근데 이 아가씨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걸어서 가세요. 아직도 지금요 힐링이 안 왔죠?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뭘 버스 타고 갑니까? 돈 빌려가지고. 시간 많은데 걸어가세요. 그리고 아가씨는 버스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한다니까요. 거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 23장 17절 2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떡을 두 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이 맥주절날 드린 게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덩이를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흔든다는 것은요. 거제라는 거제 혹은 소제라는 소제. 거제나 소제는 어떻게 하느냐. 거제는요. 만들어서 제물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아멘도 안 하겠지만 거제라는 거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제입니다. 거제. 즉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둘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소제는 어떤 것이냐? 딱 들고 제물을 가지고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인간과 인간 사이. 앞뒤로만 흔들리는 거예요. 앞뒤로만 흔들리는 거예요. 앞뒤로.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우선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떡은 어떻게 한 것으로 만드느냐. 알곡으로만 만듭니다. 떡을 다른 걸 못 만들어요. 알곡이 된 것만 가지고 부숴서 만들지 알곡이 안 됐는데 떡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이 쥐를 지키면서 드려진 이 감사는 여러분이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알곡이 첫 번째고요. 알곡입니다. 알곡. 그럼 알곡이 어떤 것이 알곡이냐? 알곡은 시험이 올 때 밖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안으로 자꾸 부는 것이 알곡이에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곡은 안으로 붙는 거구나. 쭉정이는 밖으로 하는 것이구나. 알곡돼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안으로부터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더 헌신하는 겁니다. 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알곡이라도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떡 못 만듭니다. 절구로 찍든지 기계로 갈든지 맷돌로 갈든지 갈아야만 떡이 됩니다. 떡은 알곡 그대로 있으면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체가 떡이 안 돼요. 혹시나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시골 살았는데요. 찹쌀은요 쪄가지고요 그냥 쪄서 그냥 그대로 갈지 않고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찹쌀로 만들어 찌는데 기억하세요? 그냥 떡이 되지 않아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절구통을 가지고 쉐를 풉니다. 그냥 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서진다는 것은 자신이 깨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룩을 넣습니다. 떡을 맛있게 만들려면 누룩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떡이 맛있어지려면 누룩이 넣어 들어가야 돼요. 누룩은 뭘 말하느냐? 모든 것을 터지게 만드는 것인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흔들었다 그래서 흔들었어. 앞뒤로 흔들고 좌우 옆으로 앞뒤로 흔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충성과 헌신과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거 마쳐야 되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니까 따라합시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드렸다.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1, 수양 2를 번제로 드린다라고 18절에 말씀해 주었는데요. 레위기 23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사건이 나와요. 속죄제는 염소 하나로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물 1년 된 수양 2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속죄제는 자기의 죄가를 도말하신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바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뭘 사용하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용한다. 생명 없는 것을 안 드리고 생명을 사용한다. 여러분 버는 돈이 생명입니까? 재물이 생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맥주 감사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거룩한 성도도 하나님께 드려진 맥주 감사 주일을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기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 한 번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모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모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교회에 보내시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를 명에 따라 지켜야 됩니다. 초실절, 칠들절, 오순절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되 아버지 번제와 속죄를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떡이 되어서 흔들어 드리고 첫것 모든 것 가운데 첫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맥주절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